세상의 파도와 더운 일기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약한 무릎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든 강함이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앞에 또한 감추어져 있음이 어제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또한 때를 따라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하고 심령도 쉬 부서질지라도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변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진정 거기서 오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강함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변치 아니하심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늘이 아닌 아버지 안에 이미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때를 따라 알려주심을 이 시간에 또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마감을 했고 그 생수가 흘러간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생, 고난, 희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오심과 사심과 사역하심과 죽고 다시 사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의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시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심정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만나서 알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의 역할인데 우리가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좀 바로 회복이 돼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설교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인식,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인식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마치 자식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막 처절하게 막 피 흘리심 이런 것을 보시고 난 연후에라야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셔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도록 현재의 교리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서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절벽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로 건너가게 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그 기본적인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사랑이라고 우리는 계속 들으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알지만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관계로 만약에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데 완고하기가 이를 데가 없으신 그런 분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좀 증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상, 두 번째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증거인데 실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말이 무엇이며 그 말을 증거하는 또 다른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셨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그 자체가 곧 생수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 생수의 역할을 위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회복된 자들이 그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주어지셨던 하셨던 생수의 역할을, 다시 말하면은 소생케 하는 역할이에요. 생수의 역할은 그 생수를 마신 자로 하여금 소생케 되어 그 소생하고 회복된 자로 하여금 또다시 생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의 의미인데, 그 생수의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상이고, 두 번째는 그 실상을 증거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그 말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고 소성케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에 하나 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 이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 실상은 눈에 보여지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실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실상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도 바로 이 실상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알게 하는 것이죠. 실상이 없이 말만 있다라고 하면은 말은 그냥 공으로 끝나고 말겠지만,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말에 능력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담겨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실상에 있는 거죠. 실상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있음이 이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거지, 그것을 전하는 말에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도, 지난번에 요강으로 쓰고 있는 청자 항아리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자기에게 능력이 와 있으나 그것이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요강으로 2억짜리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있음으로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말이 없으면 능력이 능력으로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을 종종 뭐라고 설명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설명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이고, 그 와 있는 능력을 알게 하는 하나의 설명이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자칫 말씀을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에게 능력이 담겨 있다가 오는구나라고 착각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거기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말이죠. 십자가가 실상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주 뭐 목사님까지도 안 가고 그냥 기독교인들만 가도 그냥 아주 그냥 펄쩍 뛸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상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실상을 전하는 말이 있는데, 실상을 전하는 말,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하나의 행동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 냉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서 부분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주 완고한 하나님을 이 머릿속에다가 박아놓는 그런 결과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상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건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리고서 약속, 그리고서 자전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줬어요. 증서를 줬어요. 그 증서가 자전거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증서 대신에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거는 증서보다는 굉장히 실상이지만 돈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아니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실상이지만 그 돈이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상을 위한 또 하나의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부활도 그러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그것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늘 가르치거든요. 그게 칭의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실상을 드러내 보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실상은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것이 이게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로써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에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삶, 부활하신 그 삶의 증거, 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이요. 근데 어머니가 사랑인데 아이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애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어머니는 사랑이야.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를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가 이 엄마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믿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만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고 다 내게로 와라 그래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 사역, 행동, 삶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 듣고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생수를 너에게 주고 너희도 생수가 되게 해주마.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말로만,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말로만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배고프지, 밥 먹어라,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그래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막 아유 너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로다 막 그렇게 해놓고는 밥 한 토를 주지를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로만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생수가 흘러가서 사람을 소성케 하는 것은 실상이 1번이요, 두 번째는 복음이 2번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3번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말로써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말이죠. 이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하고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더라라는 거죠. 왜 말이 중요하냐면, 복음에 있어서 왜 말이 중요하냐면 실상은 보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삶의 증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 강력하고 능력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만큼 위대한 그러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조차도 실상을 증거하기 위한 말과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한 삶의 증거더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 말로써 전달되는 복음이 빠져 있다 그러면 실상은 감추어지고 증거는 언약으로 남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증거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더라. 우리가 이것이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똑같더라라는 거죠. 나의 말이 실상이 배제되어 있거나 삶으로 나타내지는 증거가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은 허사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이 없는 실상과 말이 없는 증거도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작용할 수 있게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실상이요, 두 번째는 그 실상을 증거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는 부분에서 참 오래도록 기독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거기 가면 다 착한 사람 되고 기독교가 착한 사람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너무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기독교인은 당해야 마땅하고, 기독교인은 뺏겨도 괜찮고, 그게 다 소금과 빛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가르쳤고,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상에다가 기독교 교리를 그냥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잘못된 교리의 오해, 뭘까요? 기독교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여인들의 정서에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눈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래서 뭐 산무라고 그런 기간을 보낸다고 그러는 그게 그냥 한국 여인의 정서 그 한국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 정신병이 뭐예요? 화병. 그게 세계 정신과 의사 협회에서 한국 여자들에게만 있는 정신병의 정신질환의 일종 그래가지고 영어로다가 화병 이런 병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한국의 문화라는 그 이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여러분 죽으세요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한 기억이 없어요.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거나 강요하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는 거예요? 자기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다움으로. 그러면 자기다움하고 자기다움, 희생, 자기다움, 죽음, 내가 이런 것들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희생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 희생은 자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데 보상이 오지 않으면 화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여인들이 고래로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주질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게 속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그게 화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나와버리면은 막 옛날 것부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희생이라 그래요. 지금 회복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 희생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오게 그렇게 요구를 받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가문 안에서 사회적으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도록 강요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누는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희생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희생의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힘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쌩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회복의 복음을 받은 너요. 너한테는 바람도 불지 않고 너한테는 파도도 치지 않느냐? 맨날 잔잔한 호숫가 같은 그러한 세상만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복음 아래 있어도 내나 마찬가지로 바람도 불고 환란도 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하고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닥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는 쌩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적이 없느냐? 어떤 때는 막 그냥 피곤해가지고 픽 쓰러질 정도로 너를 위해서 무엇을 너는 하지 않는단 말이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다르냐면 희생이라는 말로 그것을 벌써 정의하고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뭔가 자랑이 들어가고 자의가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뭔가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인정이라도 받든지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죽어라 그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은. 근데 희생은 결국에는 자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정이 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삶에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한테 오니 돈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병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사람의 관계 속에 생겨진 이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가 틀렸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다시 아침이 오고 이래 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조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빛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건 물론 나중에 아버지의 모든 섭리가 다 끝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심령 안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밥을 먹지 말지, 공기로 숨을 쉬지 말고 물을 마시지를 말고, 공중에 이렇게 붕 뜨면은 깔아앉지를 않고 한 1m 정도 떠서 살지. 우리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소멸되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한날의 괴로움이에요.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고생이라는 얘기고 고난이라는 얘기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러한 닥치는 여러 가지 파도와 바람 부는 이런 것들이 내 배에는, 나의 삶의 내부에는 침범치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에 보는 여러 가지 파도는 우리에게 늘 올 수 있지만, 내 상황 속에서 피해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받은 상태에서는 뭘 뺏기냐면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뺏겨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바깥의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은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뺏기게 만드는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가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왜? 희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괴롭거든요.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이미 내 안에는 괴로움이요. 그건 뭐 어쩌라는 얘기냐? 비결이 없느냐? 있습니다. 내 안에, 바깥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그걸 뭘로 바꾸냐면은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내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 바꿔서 얘기합시다. 바꿔서. 여러분도 제 삶을 안 살아보셨죠? 다 자기 나름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무엇을 터득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 에?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깥에서 오는 그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께 됐기 때문에, 자기 옷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그냥 나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터득함이
신앙인이더라라는 거야. 그걸 터득한 게 신앙인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일들이 달라져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는 일들은 똑같아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옷이 되어버리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산에를 가는데 산에 등산을 기뻐해서 가는 사람은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오이 끓여가지고 어저저저 씹어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산을 그냥 갑니다. 왜?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옷이니까. 근데 그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해봐요. 그냥 궁시렁 하면서 갔다 와서도 그냥 수십 번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피해 돌아갈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터득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판인데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한테 오는 삶이 유유자적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개돼지도 다 기뻐해요. 개도 희시국고 앉아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러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쇠해지고 낡아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육체와 시간 속에서 살게 돼 있는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멸되지는데 점점 더 괴로움이 커지지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아지겠냐고요. 꼼짝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시종들 부리고 돈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눈이 지물러지고 귀가 안 들리고 이빨이 숭숭 다 빠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80 넘으면은 더 이상은 기쁨이나 즐거움은 가져서는 안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말이 안 되죠.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이 70이 넘고 80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갖다 주고 아무리 쉬어 앉아도 힘들어 누워도 힘들어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이 신앙이 이제 점점 오래됐는데 나이가 먹는 거로 인해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구나. 그냥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말년이라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50에 그 비결을 터득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수십 년을 그 삶을 살아갈 테고 80에 이걸 터득을 했어도 100세시라면 20년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몸신 이런 거 찾아싸고 몸 건강하고 이거 결국은 낡아집니다. 80 가서 30대 몸매 가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80대 가서 기껏해야 60대 몸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는 정신 가지고 뭘 터득을 하면 됩니까? 내 몸에 맞는 고난. 내 거면요. 내 거고 주 안에서 하나 된 내 거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독을 마셔도 적당한 양은 약이 돼요. 고난도요. 내 거가 되면은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면은 감히 이런 얘기를 못 드리죠. 나이 들어서 진짜 늙어가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 목사 나중에 너는 늙지 않나 한번 보자 이런 심리나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와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맞는 옷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즐거우셨겠네. 우리가 그렇게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요. 우리들더러 보고 알라고 가장 주님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실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면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희생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된 데서 아는 삶에서 나오는 자기 옷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옷.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 이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알아줘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이것을 해놓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말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하고 있는 동안에 즐거워버렸으니까. 내가 즐거웠는데 누가 무슨 보상을 뭐하러 해줘. 내가 즐거웠는데, 하면서 내가 좋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면서도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르침의 문제, 교리의 문제. 기독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복음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